2022년 3월 27일 주일을 맞이하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 노동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받은 형벌의 대가라, 이런 생각에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 인류 시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마치 인과응보적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을 보면 여자와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편 아담에게는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한 수고의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갈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는 노동을 했다, 일을 했다, 그런 말의 내용입니다. 근데 눈여겨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일, 노동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즉 이 경작이란 단어 아바드, 땅을 갈게 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노동이라고 하는 이 일 자체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본분으로 일을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잘 돌보게 하시기 위한, 즉 이 에덴 동산을 청지기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사명을 맡겼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다음에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걸 일에서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 인간에게 수고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오묘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작했다고 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수고라고 하는 이 이자본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일을 했는데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고라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노동, 이렇게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게 살았다. 그 자체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즉, 직업이나 노동, 일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를 믿기 전의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활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이 똑같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 것을 일명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성경적 직업이 아닌 이상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직업이라고 하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하는 소명과 똑같은 단어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업에는 휘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게끔 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겪고 또 피곤함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또 고통과 아픔도 느끼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걸 살피면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적 말씀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것을 선택해내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이 나타내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다 죽게 하듯 할 때에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죄는 뭐냐? 죄라는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다.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문구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봅시다. 무슨 허스라는 말은 이것저것 이런 의미예요.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지요. 어떤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뭐든지 선택할 때 그래서 하든지 할 때에 하자란 포이에노라는 말은 참 오묘해요.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의 사역 속에 나와 여러분을 동참시켜서 일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니까 의미를 깊이 발견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기에 동반자로 나와 여러분을 택한 거지요. 그 동반자의 사역을 여기 포이에노라고 하는 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음 든지라고 한 애아는 만일 if라는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 문장으로 엮여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일 이것저것 어떤 주어진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존하는 그 사에게 나와 여러분을 선한 일의 동역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일을,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하십시다.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었느냐? 그에 대한 목적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포에마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청소부로 삼은 것도 이 땅의 정원인 하나님의 온 창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직업으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정체성에 놀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카이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카이로스로 가는 영적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 그래서 크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새로운 특권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선장이 되어서 그 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선장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속에서 부자가 되고 배부르게 잘 먹고 또 한탕에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다 한들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 나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선장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 때에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직업에 또 뭐예요?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바라보러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인간이 범죄했던 고통은 이자본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서 범죄한 인간이 살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금방 말했던 에베소 2장 10절 말씀같이 선한 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노아 시대를 생각해봐요.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삶과 방주 밖에 있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여러 가지의 삶 속의 형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다 동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일을 하고 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헛되지 않는 이 세상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달라진 본질의 모습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본질로 나가서 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의 중요성을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흰색을 드러내려고 하면 까만 바탕이 깔리면 흰색이 확 드러나지요. 이 까만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삶 자체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이단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속에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그래서 이분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요, 모세보다 귀한 분이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일러준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3장의 앞장에 보게 되면 2장에서 흑색 바탕에 미혹하는 주위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십시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는데 첫째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율법주의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냐? 율법의 정결한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해준다고 하는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율법, 거기 나타나고 있는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달의 초하루를 지키고 또 1년에 3대 절기를 지켜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이걸 바로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다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구속을 빼보고 나머지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다.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대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지킨 것인데 왜 그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를 자꾸 믿겠다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정의를 붙이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게 만든다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44장 부르잖아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같이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주신 것은 인간의 행위와 방법과 수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러준 그 그림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장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무도 꿈이 있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꿈이 낸 겸손 얼마나 겸손한지 마치 천사와 같아요.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으랴. 이런 마음에 들 정도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와보니까 너무나 황홀병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다가 자꾸 보태가지고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꾸며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고 황홀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지만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입 다문다. 그만둔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내 말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혹받을까 봐 나는 입을 닫고 그만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들은 뭐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우리는 자라는 것이지 자기의 지체가 신기해서 자꾸 지체가 커지면 이거 뭐예요? 기용이에요. 기용.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앞으로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미혹한다. 그런 신비론자가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꿈에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No!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속지 맙시다. 이 자체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무미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3장에서 말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일러주는 게 뭐냐? 금력주의라는 게 나와요. 골로새 2장 20절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은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 23절 보십시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금욕주의, 며칠 금식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며칠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자기 스스로 겸비해지는 데에는 좋은 겸손의 모양 같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로 중세시대에 나아가서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수도원이 생겼다는 거지요. 얼마나 여러분 고생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운동해서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천국 가자. 너무나 좋은 사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수도원 안에서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태어나나 이 말이에요. 망청해요. 안 돼요. 범죄한 인간은 어떤 수단 방법을 쓰고 조직을 갖추고 어떤 형태를 가진다는들 안 돼요.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못 사니까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No,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나는 부자니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금욕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족이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는가 아이고, 욕과 같이 부자랄지라도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가 아이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여 죽는다, 이 절제의 삶이 아니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시 본론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알겠지요? 일을 가지고 구분 나누지 마시고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단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외적인 걸 가지고, 고상한 걸 가지고, 무슨 신비로운 걸 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듯, 천국 가는데 더 공로가 되는 듯,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니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죽게 하든 해라. 근데 이 종교의식 속에서 또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3가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의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해라. 행동 속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너희들 다 오라, 내가 이거 하나씩 주마,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문제를 너희들은 금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 세 번째,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금식했구나,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는, 남에게 얼굴에 흉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난 내용이 나타나자요. 죽게 받으실 줄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주님께만 대상이 되어서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거꾸로 말하면 주께 기업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홀로로 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받은 자와 같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원리라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삶 자체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나오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의 가질 요건이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이 글 쓰는 목적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이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당한 사람이나 불의를 행한 사람, 그거 내가 조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이나 쏟고 속는 사람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누구를? 사람을 무엇으로? 외모로 취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편 3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함을 놀거리로 삼아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살든지 성실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걸 마치 먹는 것과 같은 먹을거리로 성실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그는 보수가 없는 노예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그것을 인정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총리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 보수도 바라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나는 죽게 하듯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거기 내용의 22절까지 보십시오. 가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삶의 생활도 곧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곧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상정과 종의 관계도 내가 봉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직장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여기 본문 말씀 22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읍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빈부귀천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최고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지요. 최고의 가치. 이 가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이 넘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주님께 하던 모든 일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